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어찌 보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호칭 안에는 정말 많은 오해와 또 엄청나게 깊은 신학적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호칭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논의의 가장 핵심에 있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남성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탐구를 시작해볼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걸어갈 6단계의 여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비는 뭔지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엔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신학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한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분의 본성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고백 중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육신이나 지체나 격정이 없으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몸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의 기복도 없는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거죠. 바로 이 개념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물리적인 몸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학적인 성별도 있을 수가 없죠. 둘째,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조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나 지혜가 하나님 자신과 분리된 부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개념, 하나님에게는 성별이 없다는 것만 딱 기억해도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몸도 없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처럼 유한한 인간과 소통하실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적 적응이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신적 적용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지도가 실제 땅덩어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땅을 찾아가는 데는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하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사용하는 언어도 바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꼭 구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방식은 유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나 왕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을 사용해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한계, 예를 들면 생물학적 성별 같은 걸 하나님께 그대로 덮어씌우는 건 신인동형론이라는 신학적 오류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모습대로 축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 자신을 친히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비로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손에 쥐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크고 신비로운 주제, 바로 삼위일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교리죠. 신학자들은 이걸 보통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존재론적 사위일체인데 이건 하나님 내부의 영원한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경륜적 사위일체인데 이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고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버지라는 호칭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 아버지의 개념을 하나님께 가져다 붙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놀랍게도 그 정반대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영원한 관계, 그것이야말로 아버지됨의 진짜 원형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영원한 실체의 희미한 그림자 혹은 반영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남성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위격적 연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알아야 해요. 좀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 100% 완전한 신의 본성과 100% 완전한 인간의 본성이 서로 섞이거나 변질되지 않은 채로 완벽하게 공존한다는 신비로운 진리죠. 자, 이 교리를 바탕으로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남성의 몸을 입으셨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보입니다. 이걸 구속사적 적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인류의 첫 남성 대표였던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으로서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다윗의 남성 후손으로 오실 왕, 즉 메시아라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고요. 셋째, 구약에서 남성에게 맡겨졌던 제사장직을 완성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여기가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남성성은 그분이 취하신 인간 본성에 속한 특징이지 그분의 영원한 신적 본성의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으로서의 아들은 성부, 성령과 똑같이 성별이 없는 순수한 영이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삼위일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죠. 성령님께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성경 원어를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요, 문법적으로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영을 뜻하는 헬라어 푸뉴마는 중성 명사예요. 물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남성 대명사로 부르시기도 하는데 이건 성별을 부여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문법적 장치였어요. 이처럼 성경의 언어 자체가 성령님은 우리의 성별 범주를 초월하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바로 이 인용문이 이 논의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문법적 성별의 다양성은 피조물의 범주인 성별을 성령의 신적 위격에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님을 여성, 중성, 남성형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님께 남자다, 여자다 라고 딱지를 붙이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꽤 깊고 어쩌면 좀 복잡한 신학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알겠는데 이 복잡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 이제 그 실질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을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고유한 관계와 역할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창조와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 일하십니다. 결국 아버지나 아들 같은 칭호는 단순히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신비로운 관계와 역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신학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인종,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성별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정말 급진적인 평등선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똑같이 존엄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신학의 위대한 결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언어가 그분을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신 그 언어가 비록 우리에겐 유한하게 들릴지라도 무한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신뢰할 만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예배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